오늘 함께 나눌 하이데벨 교리 문답은 제45주일 116문답부터 119문답까지입니다. 찬송책 526쪽부터 나와 있는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45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45주일 기도 제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꼭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여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제117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결핍과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비록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근거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된 것과 같이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7B장을 통해 주기도문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개인적으로 빌거나 혹은 의식을 통해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우리들, 한국인들에게 기도란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된 불교나 무속신앙 역시 기도를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교가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된 전래동화나 아이들의 이야기책을 본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인물이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고 빌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한 주 앞둔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국의 영험하다 하는 온갖 산과 계곡에는 수험생인 자녀를 둔 부모가 절을 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심지어 용하다는 무속인을 데려다가 기도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자신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보다 능력 있고 높은 존재에 의지하며 그들의 호의를 받고자 기도를 드리며 의식을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일반적인 기도와 신자의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해와 달, 산이나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 아니며 헛된 우상을 향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나 위인들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진리의 한 분 하나님뿐이며, 그분을 향해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며, 그분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기도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교리문답 제45주일에 요약하여 모든 신자들이 이를 함께 고백하며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117문답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7문답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저는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의 기도. 두 번째, 겸손한 기도. 세 번째, 확신에 찬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11주간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심지어 신자라고 자칭하면서도 구시대의 율법이라고 치부하고 간과하는 십계명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며 떠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택하시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식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만을 의지하며 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두신 권위와 권력에 대한 바른 순종의 자세와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순종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게 되며 이 생애가 끝난 후 도달할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감사히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로 인해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멍에나 족쇄가 아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또한 복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르침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정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언약의 가르침의 뜻을 함께 나누며 고백한 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제45주일부터 제52주일까지의 8주간에 걸쳐 신자에게 있어 기도의 필요성과 그 기도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기도란 결코 낯설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리의 일상에서 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를 드림에 있어 항상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무엇을 기도드리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르게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제117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불쾌하게 하는 기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교리문답이 묻는 표현을 좀 더 가다듬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헛된 것을 탐하며 어리석은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리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의식해서 들으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와 같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교리문답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자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마음이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맹이가 벌레에게 파먹히고 빈 껍데기만 존재하는 곡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하나의 글자나 하나의 숫자라도 틀리거나 잘못 누른다면 그것은 원하는 대상에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가거나 아예 오류가 나서 반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전심을 담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중세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찾아 답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우상시하며 그녀에게 기도를 드림으로 무언가 도움을 얻고자 하기도 하며, 먼저 세상을 떠나간 성인들을 추앙하며 그들에게 간구하며 위로를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며 기도함으로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 있게 우리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상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에게 헛되이 기도하며 답을 찾는 것은 잘못된 주소를 향해 전화를 걸고 연락을 보내면서도 왜 도대체 답이 안 오는지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잘못인 동시에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지 않으며 그분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을 정면에서 거역하여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 제117문답의 첫 번째 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바르게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강과 부에 대한 갈망과 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각지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교회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인도자를 세워 100일 기도, 일주일 기도, 이와 같은 수많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 기도가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부모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서 출세하고 세상적 성공을 거두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만약 그 답이 후자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일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성공 그 자체를 우선시해서 하나님께 재물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포함시키셔서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과 제자들이 그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수많은 말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짤막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용한 곳에서 길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려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하며 길게 이어지는 훌륭한 언변을 가진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해진 기도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까? 나 자신의 편이나 유익을 우선해서가 아니라 건강과 관계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까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를 드리며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있으나 그를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이며 신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117문답의 두 번째 답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겸손하며 솔직한 고백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며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께서 신자를 거부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력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스스로 맞서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며 조롱당하기 쉬운 연약한 자셈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을 추켜 세울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위인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할 수 없으며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며 시간과 인생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절망적인 벽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이며 결핍입니다. 이 비참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행복을 얻으려 하고 쾌락으로 비참을 덮어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겨낼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비참의 결과를 외면하며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죄와 비참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의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한 성인이 등장해 선행을 베풀고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 선정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교리문답이 지속적으로 되새기게 하며 잊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르게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으며 이것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부서졌기에 우리에게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비참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히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나는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자세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도 비천하며 너무도 연약할 뿐 아니라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은 매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결핍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비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도움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저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 속에서만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를 겸손히 드리며 그 기도 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 후에 마치 우린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자만해 하시진 않습니까?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죄와 타락으로 인한 이 결핍과 비참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자만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콧대를 세우고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겸손해지고 서로를 향해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의 기도를 통해 점점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으시며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확신 속에서 드릴 수 있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확신에 찬 기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며 한없는 결핍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떠올린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몸과 영혼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그 대상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17문답의 세 번째 부분에서 함께 알아가게 됩니다. 117문답의 셋째 부분은 둘째 부분에 이어 우리 자신의 가치로 인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즉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부족하며 연약한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기에 우리의 어떤 가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바라보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교리문답 제18주일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유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후 우리를 위해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이를 들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불안과 떨림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떠날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확고히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신 기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광주교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분명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방황하며 의미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진심으로 구하며 우리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겸손히 기도드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확신에 차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전체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